시간입니다. 중심 이동하기 하나님의 만남 두 번째입니다. 내 중심의 한계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컵라면은 몇 분 기다려야 되죠? 3분. 3분. 5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 만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익었어요? 컵라면 3분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인생보다 길까? 왜 인생보다 길게 느껴질까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뭐. 근데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팁, 쉼표 인증. 조금만 참으면 세상이 더 맛있어진다. 인생도 라면도. 근데 이게 꼭 성경 말씀처럼 느껴져. 근데 이분이 쓴 이 글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컵라면도 결국 익고 우리의 밤도 결국 지나간다. 다만 지금은 조금 배고플 뿐이다. 성경 구절 같지 않아요? 그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열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포도나무는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게 하지만 열매답지 않고 포도 열매다운 열매는 한 3년 만에 좀 맺히게 되어지고 수확해서 팔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상품화 되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먹는 포도는 몇 년 만에 나오는 거죠? 4년에서 5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자마자 포도가 열려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심었으면 기다림이 필요하고 가꾸고 결국은 열매가 열리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설익으면 안 됩니다. 폭 익어야 되는 거고 완성품이 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죠. 몇 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냐면 75세였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세?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하나님이 땅 주시고 가자마자 번성케 하시고 가자마자 자녀를 주시고 해야 되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니까 여긴가 저긴가 막막하게서 여기 텐트도 쳐보고 저기 텐트도 쳐보지만 결국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근까지 들으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시는데 몇 세에 주냐면 100세에 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첫 번째 주시는 그 자녀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려요. 쉽지 않죠. 25년이라는 세월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이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 25년이 무슨 세월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걸리나? 25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예고편은 100세부터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25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건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자기 중심의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한계점은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죽음은.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한계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서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12장 12절 애굽으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누이라 해라 누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한테 뺏기는 아주 참 비겁한 선택을 하고 창피한 일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깁니다. 2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니,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팔아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지.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선택을 할까? 그래서 25년 전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년에 이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럴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부딪히니까 25년 전이나 25년 뒤나 똑같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살다가 내가 문제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똑같은 선택을 하는구나. 똑같은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이 있었고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전에 있었지만 그날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아내가 죽으면 어떡해? 나라도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딪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이 똑같아요. 내 삶에 똑같이 부딪히면서 똑같이 선택을 하면서 똑같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에서의 그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게 한계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 나는 살 거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나라도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바로의 손에 넘겨줍니다. 지금은 아마 이렇게 하면 이용감이죠?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예, 창세기 20장에는 더 기가 막혀요. 예. 아브라함이 17장,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 거다. 내년 이맘때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이제는 더 기다릴 거 없이 내년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딱 못 봐서 죽었는데, 아, 나 죽을까봐. 안 돼. 여보, 누이라고 해, 누이라고. 참 비겁하죠? 그래서, 예, 내 중심으로 살고 한계에 부딪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비겁하다고요. 이기적이라고요. 나만 생각한다라고. 뭐라고 하냐면 참 부끄럽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창세기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그랬다면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 아브라함,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잖아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정말이에요, 내 누이예요. 참 창피하죠? 이 말을 듣는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 두고 봐라. 도장 찍어야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내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고 해요. 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네. 참 부끄럽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남 속에서 바뀌어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25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었어도 100세가 되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한 게 앞에서는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여전히 그 선택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스럽죠. 야,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맞나?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75세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려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비록 자기 중심의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사라를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내 아내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더 급해요, 이제는. 왜? 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제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자기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급해졌어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 왜? 너 죽을 거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나는 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내 잘못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는 선지자라. 아니 무슨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의 지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는 사람한테 하나님 보는 눈은 뭐예요? 그는 선지자다. 참 놀랍지 않아요? 믿음이 없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 산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아,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안 돌려보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치료를 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비록 지금은 비겁하게 너 살려고 너만 선택했지만 나는 너를 선지자로 여긴다. 너는 선지자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자신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은 내가 지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열어주십니까? 사라의 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자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좀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약속한 이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점이에요.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아이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한계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드디어 21장 1절과 2절에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라에게 90세의 이삭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소원하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계에 우리는 그 한계의 죽음이라고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렇게 부딪히고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주시고 소망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난 죽어도 산다. 난 죽어도 산다. 예.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로 바뀌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두 번째는 25년 동안 자기 중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오는데 그 부딪힘의 두 번째는 너무 길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길어.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오늘 당장 해주셔야지. 왜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빨리빨리 하셔야지. 예?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 하나님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길면 길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뭔가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못 견딥니다. 더 이상 못 견뎌요. 더 이상 못 기다려. 뭐라고 하는 거죠. 예.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다. 하나님 자식 안 주셨잖아요. 아직 자식을 주신다면서요. 땅도 안 주셨잖아요. 아유 그냥 내 종이나 자식 삼고 살게요. 이 마음은 뭐예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지. 관두세요. 그냥 이런 불평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 안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10년 뒤에 자기가 그냥 놔버렸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그러고 놔버렸어요. 그 자기 중심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내 중심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도 25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살게요. 뭐예요? 그 뜻 안에? 나에게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살게요. 이 뜻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포기할게요. 자식이 무슨 자식이고 땅은 무슨 땅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뻥치세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내가 25년을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내 중심의 생각 오랫동안 안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다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뭐가 드냐면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요. 신뢰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냥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속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또 얘기하시나 보다. 또 얘기하시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요. 왜? 현실이 안 보이니까. 현실에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별을 보면서. 무별은 무슨 무별이야. 아직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무슨 자식이야. 별 보면서 아마 밤에 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땅이고 자식이고 그냥 포기하고 살래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마음이죠.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저놈한테 내가 상속해 줄게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자식 필요 없어요. 이 말 속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언약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뭔가? 그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보이며 타는 햇빛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이룬다. 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이룬다. 네가 아직까지 너의 중심이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너가 네 중심의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룬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 믿음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믿음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17장에도 보면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제 25년이 다 지나서 이제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유, 전능한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래요. 근데 또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또 와서 또 얘기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너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렇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 그러면 아기가 태에서 있다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네? 10개월이죠. 그러면 내년 이맘때 난다라고 하면 이제 사라는 얼마 있다가 임신하는 거예요? 12달로 계산을 해본다면 2달 있다가 좀 계산을 빨리빨리 해봐요. 네?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응답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년 이 시기에 이룰 것이다.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 믿음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래요. 그냥 이렇게 살 전부.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약속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다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한계예요. 자기 중심에서의 한계. 아유,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다 포기하는 거죠. 믿음도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소망이 아니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연단이 바로 25년의 세월이에요. 부딪히고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연단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긴 기다림의 한계를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 연약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 네,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게 되겠어? 아예 끝났어. 그런데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아니 내가 해버리지 뭐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예요. 안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안 주셨어요.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동안 안 주시니까 생각해내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방법을 생각해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여보, 하갈한테 들어가. 동침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야. 할렐루야. 그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왜? 법적으로는요. 합법적으로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응?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위험한 생각. 아유 뭐 남들도 이렇게 하던데 뭐.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예 보니까 뭐 권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보니까 뭐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5년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다 끝났어요. 왜? 사라가 경수가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폐경이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래요. 아이고 너 다 끝났는데 뭐 100세에 무슨 아기를 낳아요. 예? 무슨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출산해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도 웃는 거예요. 아, 얘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12절에 본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는 거예요. 왜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엎드려 웃어요? 웃는 게 하나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 믿음 없는 게 하나님 옆에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더 이상 소망 없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몇 세에 나타났다고요? 99세 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전혀 경수가 끊어져서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만큼이라도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주 싹 지우고 너희는 도저히 믿음이 없도록 다 내버려 두신 다음에 우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하나님도 못할걸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의 한계가 긴 기다림과 또 전혀 불가능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거예요. 아이고 끝났어요 하나님.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웃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바뀌어요? 되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짜 웃는 거예요. 헛웃음이 아니고 허탈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웃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낳게 하신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고 영광하면서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후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제 다음 시간 하겠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25년의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브라함은 부딪혀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 나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려고 해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 죽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큰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긴 기다림의 한계.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고 지난번에 한 주 동안 선포하셨습니까? 예, 선포하시고 그 믿음에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계는 그렇게 뛰어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요. 예? 불가능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현실에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중심에 믿음이 없는 모습에서 그 자꾸만 한계에 부딪히고 그 충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지 하나님. 응?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예?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신앙. 요 앞에만, 오늘 당장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신앙. 죽음에 두려워서 아내를 또 팔고 그냥 되돌아와서 다시 쳇바퀴 도는 신앙.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신앙이래요. 아무리 뛰어도 제자입니다.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외치겠습니다. 약속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약속의 날은 반드시 온다. 왜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아침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약속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약속의 날은 반드시 온다. 다시 약속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약속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들꽃 가족 성도들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들꽃 가족들이 다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0